요즘에 이제 설교가 인터넷에 계속 모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들마다 이제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길 원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터넷을 사용해서 올리는 것들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해서 이것을 빨리 깨워야 되니까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가 조영건 목사님 이제 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제대로 된 그 설교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겠죠. 이제 큰 교회가 먼저 이제 접하게 됐지만 큰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커졌나 봅니다. 인간에 맞추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커졌던 거라는 결론이 얻을 정도였고, 작은 교회들도 큰 교회를 쫓아가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작으면 또 소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가끔 가다가 바른 목사님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순전치가 못해요. 틈과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닌데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구멍을 만들어놔요. 그럼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를 듣다가 글로 온통 정신이 쏠리게 되고 집중합니다. 그거 딱 붙들고 안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 설교 하다가 틈을 딱 열어놓는다는 거죠. 야, 그럼 글로 싹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제 찾아도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조영건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됐던 건데, 인터넷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말 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구나.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정관념, 뭐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없이 그냥 성경 위주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순전하게 전하는 이 목사님을 거의 유일하게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계속 세미나를 이제 계속 또 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전하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그런 또 지금 사명을 갖고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올 때마다 좋은 겁니다. 올 때마다 너무 순전하니까, 순전하고 너무 이거 찾았던 것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갈급한 게 해소가 되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참석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운 점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학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뭐 많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20년 이상 모든 신학을 섭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교에 계셔서 장로교의 잘못된 그 신학들, 우리나라에서는 장자교단이 장로교지만 사실은 장로교 때문에 지금 많은 신자들이 지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이 대표적인데 그것들을 다 섭렵하시고 다 겪어보시고 거기에 푹 빠지시기도 하셨다가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비교하시면서 제대로 된 바른 신학을 이제 알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도 알고 있었던 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근본 원인까지도 목사님께서는 다 이제 꿰뚫고 계시는 것이죠. 원죄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신학 곳곳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학을 다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게 된, 제대로 된 성경관, 신학관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루십니다. 우리 세미나 교재 이제 보실 때마다 아실 수 있겠지만 성경 구약 처음부터 신약 전체를 다루십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성경에서 뽑아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막 잡다한 얘기도 하시거나 뭐 이러지 않고요. 성경으로, 교재도 성경 위주고 말씀도 성경 위주로 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이렇게 찾았었거든요. 너무 예화하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인간 비위 맞추는 얘기들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순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 저도 성경만 보자 하는 주인데 한 책을 정해서 시리즈로 계속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1장 뭐 한 본문 택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이런 식인데,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를 이제 이렇게 좀 깊이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인데, 목사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다루시는데 그 깊이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도 있는 데다가 넓이까지 갖고 계시니까
뭐 이제 뭐 볼 것도 없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것은 이제 저는 깊이 있게 보다가 나중에 그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할 생각이었거든요. 다 된 다음에.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미 그걸 다 이루고 그냥 이렇게 큰 흐름을 갖고 그걸 다 꿰뚫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걸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분명하게 신뢰도 가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이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가감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당신 지옥 갑니다. 목사님 지옥 가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진짜 지옥 간 다음에 그 얘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요? 지옥을 안 믿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지옥 가는 걸 지옥 간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깨우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감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사실은요. 공의가 있는 사랑인 겁니다. 공의가 빠지니까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공의를 갖고 사랑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랑만 보면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전체 어우러지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목사님도 또 동일하게 그거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의를 섞인 사랑으로 전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다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지나쳐 보이는 게 있고 우리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나쁠 게 없습니다. 그게 또 율법식으로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치게 해서 나쁠 건 없죠. 모자라갖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순전한 걸 원하십니다.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틈이 생겨갖고 그게 나중에 이게 점점 불어나잖아요. 성경 원리가 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점점 불어나요. 이게 악이라는 거, 죄라는 거, 구멍이라는 건 자꾸 벌어집니다. 근데 완전하고 넘치는 건 그 위험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다라고요. 자,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라는 바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마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사람 모으는 데만 그냥 집중을 하는 건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으는 건 인간적인 걸 수밖에 없죠. 근데 제대로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하면서 모으면 제일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의 없는데 한 번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고 창세전 이중 예정을 주장하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유 예정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을 하자고 듣기엔 너무 좋은데 사실은 거짓 안심은 거짓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아유 선심 쓰는 양 그냥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아유 기독교인인데 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이래 이 정도 해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정도는 하지만 번거롭게 삶 속에서 애쓰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다 무장해제 시켜놓은 겁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 좀 약간 열심히 하는 정도만 기껏 좀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만 또 강조하고 심판과 지옥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구원의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지만 그 완성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보여야만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행위, 뭐 행함을 얘기를 하면은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맨날 그 얘기합니다. 이게 외워질 정도로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아? 이렇게. 그리고 또 그럼 당신은 합니까? 목사님은 해요? 맨날 이런 걸로 피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대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라는 것이 맞다. 없으니까 내가 그 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지 그런 논리를 펼치면 안 되죠.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합니다. 꼭 못할 것처럼 전제하고 물어보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자꾸만 부정적인 걸 갖고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부흥이라는 건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그게 부흥이다라는 것. 그걸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와닿더라고요.
지금 한 명 구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한 명을 만약에 구원으로 인도되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눈치 보느라고 지금 막 사람들 눈치 보고 뭐 또 하느라고 제대로 외치질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바르게 더 깨닫고 함께 우리 조영관 목사님과 바르게 외치는 그러한 자리도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님들이라면은 바른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정말 가감없이 외치시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귀한 우리 목사님의 이 지금 역할 또 사명이 이렇게 주어졌는지 깨달으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에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메시지로 판단하시면서 정말 귀한 기회가 나에게 왔으니까 그것을 꼭 붙들고서 바른 신앙을 갖고 아주 적은 소수 중에 한 명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 안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꼭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